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옆에 분과 손을 들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안식 주일날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전에서 머물러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의 곳곳마다 기록하여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름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의 일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정말 감격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있으셨죠? 첫사랑. 혹시 첫사랑 있었다 하고 손 한번, 첫사랑 나 있었다. 네. 저 지금 손든 분은 중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을 것 같고, 네. 내 중고등학교 첫사랑이 있었다, 아니면 대학부 때 첫사랑이 있었다, 아니면 그것도 없고 직장 딱 다닐 때 첫사랑이 생겼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다 못해? 여러분 누군가 모두가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첫사랑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첫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잠깐 세컨으로 생각했던 분은 다시 퍼스트로 생각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조종했다면 성령과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여 발걸음 한마디 한 걸음 딛는 것도 그 예수님의 조종받고 움직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정과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오늘 2장 4절에 말합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너무 열정이고 좋았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형식적으로 그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5절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치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같이 하게 되죠. 본문 1절에 보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 여러분 사자라는 단어는 교회의 목사님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말하지요. 또 7별이란 단어도 7별이란 단어도 7 교회의 사자, 곧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붙들고 교회들을 보살피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로 여러분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목사님과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속에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중직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계시록 2장 2절과 6절을 보니까 이단을 퇴치하고 진리를 수호한 데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요 저거요 하면서 결국 신학 논쟁을 통해서 지는 팀은 참수당하고, 지금보다 더 살벌한 이단들의 경계와 이단들의 부흥됨과 이단들의 또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역사는 말하고 있지요. 어쨌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여러분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복음으로 진리를 수호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니골라당과 이단의 공격들도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다. 아주 멋진 교회죠.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전 성도가 함께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다.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항구 도시로 상공업이 발달되고 향락과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성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죄악과 향락의 풍조가 가득한 도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어제도 모란역에 누구를 태워주면서 이렇게 가는데 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여성분들이 담배를 피면은 나중에 여러분 아이에게 큰 영향을 가게 되거든요. 혹시 담배 피는 분 오늘 시간에 끊어버려야 돼요. 네. 와, 모란역에 차가 움직이는데 차가 못 나갈 정도로 모든 길이 젊은이들 꽉 차서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합법적으로 규칙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예방 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는데, 그 젊은이들이요 술에 취해갖고 휘청거리면서 거리에 3명이면 1명의 여성들이 담배를 피면서 아주 보란듯이 제 차가 지나가는데 멋지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저렇게 담배를 피면은 나중에 이세에 안 좋은데,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술에 휘청거리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을 머금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베소 그 도시에도요 상공업이 무역이 발달돼서 이런 향락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횡배해졌던 상황입니다.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 시기죠. 저희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노래방 가지 마라, 노래방은 그 전날에 술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 다음날에 공기청정 향수를 뿌려놓고 아무 일 없듯 만드는 그 공간이다.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노래방에 너희들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교회에서 즐겨라. 그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건물이, 공간이 깨끗하고 소지가 되었다고, 청소가 되었다 해서 그게 깨끗한 겁니까? 그 장소가 거룩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리이고 술과 음란이 죄가 있었던 자리라면 그곳은 하나님 원치 않는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유혹이 많은 도시의 에베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목사님이 노래방 가지 말라니까 노래방 안 가고 믿음 생활 잘해서 훌륭한 믿음의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 훌륭한 아들 딸 낳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잘 순종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눈물,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기웃거려지고 궁금해됩니다. 그것을 첫사랑을 잃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버렸어. 본문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그 고난을 참아낸 것은 칭찬할 일이고요. 그 유혹의 도시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살았던 신앙 지켰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칭찬받을 일인데 안타깝게도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다시 말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즐길 것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은 사이드로 밀려납니다. 예수님이 항상 주연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조연으로 내려가고, 어쨌든 정작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신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왕이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돼. 사실 예배소 교회는 겉보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아주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가슴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져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가 빠져버리는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5절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계속 여러분 촛대로 옮긴다는 말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열심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차들은 블루투스가 돼 있고요, 블루투스 여러분 스피커도 가정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포장마차 할 때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쫄라서, 포장마차 하루 매출이 2만 원인데 삼성 마이마이 대우 요요 이 미니 카세트가 8만 원이에요. 그럼 4일치의 매상을 제가 졸랐는데요, 저는 꼭 받아냅니다. 어머니한테 막 야 그게 4일치 매상이고 어쩌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엄마 그것이 공부가 되고 영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꼬드겨가지고 결국 4일간의 포장마차의 매상을 다시 토해내서 마이마이를 제 품에 딱 안게 됐을 때 저는 천하를 다 가진 느낌. 뭐해도 좋습니다. 근데요 딱 한 달 지나가니까 와 실증이 나더라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막 이어폰 꽂고 이렇게 해서 막 카세트 돌리고 해서 마이마이 듣고 이렇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음악 하나 딱 다운받든 뭐 틀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스피커로 연결하면 거기서 빵빵하게 나와요. 와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블루투스를 듣기까지의 수고한 열정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발명왕 에디슨이래요. 이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했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보면 집에 전축이란 게 있었어요. 그 전축 큰 그 오디오에 스피커 달려가지고 쿵짝쿵짝하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 할 일 없어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쿵짝쿵짝 쿵짜자작자 제일 싫었어.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들으면 좋은데 꼭 막걸리 먹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쿵짝쿵짝쿵짝 전축을 막 부시고 싶더라고 나는. 아무튼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진 않았지요. 그 중에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발명한 에디슨 때문에 우리가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무선으로 들을 수 있다. 한 사람의 수고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그의 걸작 최후 만찬을 무려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완성했대요. 10년 동안 그 걸작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그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많았답니다.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면서 그림에 열중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유래배 곳곳마다 그 성당 위에, 교회 위에 천장에 그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대작이다. 저걸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참 대작이다, 걸작이다 하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 하고 입이 벌어지는 모습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0년 동안 그림을 완성하면서 밥 먹는 것까지 잊어먹으며 열정을 품고 첫사랑을 가지고 그림에 몰두하니 그런 대작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분야에 최선을 다한 열정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온 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편리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 미치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이요. 어제 청년들이 물어봅시다. 사모님은 목사님 어떤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왜 그걸 또 물어봐? 싸우게 하려고. 근데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왜? 사모님이 좋게 얘기해 줬거든. 목사님이 처음 만날 때나 지금이나 열정이 똑같다. 만약 열정이 틀렸다 그러면 싸웠어. 여러분 뭔 말이죠? 열정이 있어요. 사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열정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한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미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이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말씀도 듣지만 드럼 치는 것을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드럼 치는, 잘 치는 사람,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완전히 미쳤어요. 저렇게 드럼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온몸을 불살라서 드럼 위에 올라가면서도 막 드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우리 교회 청년 집사님들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큰 풍이 일어날까. 아멘. 드럼 치는 사람 아멘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래요. 열정이란 말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게 열정이래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말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멋있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예체능과 예술 분야, 건축물 뒤에는 작가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전에 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 끝나고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마음에 열정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열정으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열정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작심삼일처럼 의지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의 열정과 첫사랑이 쉽게 사그라들 때가 많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첫사랑과 열정을 식게 하나? 여러분, 죽을 다 끓였는데 포글포글 해갖고 끓여왔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이 식어버리면 어때? 굳어져도 맛이 없습니다. 라면도 뜨거울 때 먹어야 돼. 밥도 뜨겁게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과 이 열정을 식게 하는 원인이 첫째,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열정이 식게 된대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순간 열정의 불은 꺼져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열정이 뭡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며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신앙하고 목회하고 열정을 품고 주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열정이 타오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의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다시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지금 즉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 하루를 24시간을 계획을 하며 내가 100날을 살아도 1000날을 살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금요 예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찾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 누구의 기도보다 나의 기도가 빨리 처지 환경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분명히 주님은 내 기도부터 역사하고 응답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열정은 새롭게 불타올 줄 믿습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내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첫사랑을 열정을 식게 하나? 그냥 무모한 분주함, 바쁜 것. 바빠서 교회 못 나와요.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고요. 아니요, 어디 가야 돼요. 직장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무모한 분주함이 우리의 첫사랑과 열정을 식게 합니다. 여러분 바빠도 주님으로 바빠야지요. 여러분 의식주로 바쁨보다는 주님으로 바빠서 그 주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먼저 구했나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면서 7박 8일 동안 기브온 산동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신하 강요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리고 구한 게 뭐였어요? 부귀와 영화의 먹고 마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의 왕좌에 올랐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물어보셨어요. 먼저 지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멋지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서 야, 너의 그 제사의 행위를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만 솔로몬이 아이고 하나님, 저 자동차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또 두 번째 감동을 드시네. 그럼 뭘 줘요? 지혜 플러스 부귀와 영화를 줘버리니 부귀와 영화의 이 수준이요 전 세계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모한 분주함, 주님으로 바빠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바빠. 이 시대는 바쁘게 사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한다고 하는 의식을 또 갖고 있지요. 근데 누구를 위한 바쁨, 무엇에 위한 바쁨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는 부분이 절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행위를 보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바쁨의 역사로 사용되는 몸과 마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꼭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 얹혀서 주신대요. 여러분, 모란장 시장에 가면요, 팥을 살 때, 또 쌀을 살 때, 그 뭐라고 대박이랍니까? 네모나게 생긴 거에다가 딱 깎아서 주면 아이고 주인들이 야박하네 이럼. 그럼 권사님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 좀 더 얹어요. 아, 너무 깎지 마. 이렇게 깎어. 왜 막 깎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쌀 한 대 2,000원씩 팔아먹는 게 난 정말 마음이, 저는 잘 알아요. 꼭 아저씨 쌀 2,000원씩 주라 하면은 조그만 거부터
큰 것까지 이 대박이 있어요. 꼭 조그만 거 2,000원짜리 정도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제 마음속에 쌀을 담을 때 풀 때 조금 푸게 되면 좀 올라오면 그대로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아저씨는, 이 쌀집 주인은 지금 살아나 죽었나 모르지만 그 어렸을 때 야박하게 확 깎아요. 어떨 때 제 눈에게 더 밑으로 깎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별 비유를 다 드네요.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바쁘면요 더해도 주신대요. 다른 사람 나쁜 짓 한 사람과도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주님으로 인하여 바쁘라. 주님 때문에 바쁘라. 주님이기에 여러분이 나와 바빠야 된다. 사실 목적 없이 바쁜 일을 중심으로 쫓다 보면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일을 많이 하지만 능률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딱 바짝 정신 차려 기도하면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시간을 앉아 있어도요 멍하니 2개의 생각, 3개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의 바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그 바쁨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여가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목사님께 열정으로 해. 아멘도 없어.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은 좀 이상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의 열정과 첫사랑을 식게 할까?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열정과 첫사랑을 식게 한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게으름과 나태함이래요.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뭐라고 하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중심이요 이기적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며 작은 어려움에 쉽게 포기합니다. 이따 할게요. 내일 할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일 한대. 현실에 안주하며 작은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개미와 배짱의 이솝우화처럼 우리 개미와 같은 열심 있는 연속성과 성실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부지런함으로 일하라고 강조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일할 때 그 속에 열정이 피어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열정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열정이 다시 솟아나 그 열정이 행함으로, 환경으로,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새벽정이 울려라. 오늘 이상합니다. 이건 써있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해 주님으로 인하여 바쁘라.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지런하라. 주님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주님이기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첫사랑과 열정을 식게 한대요. 여러분 좀 자존감 좀 높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요즘 장동건 배우가 좀 인기가 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뭘로 바꿀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네. 여러분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0년 동안 만든 그 걸작가는 비교가 안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딱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딱 한 사람, 쌍둥이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틀리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지금 우리 머리털이 오늘 머리 아침에 감고 빠진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근데 왜 여러분 쪼그라들고 삽니까? 돈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있게 하실 줄 믿고, 내가 몸이 연약하면 건강 주실 줄 믿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어. 뭔 말 들으면 삐져. 진짜 저게 진짠가? 마귀에게 속는 거 모르고 진짜 속는 사람 많아. 늘 우울하게 살아가요.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에 빠지고 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근데 결국 열등감과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울한 생각이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살지 마세요. 진짜 같이 살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분명히 그러면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아름다운 팀으로 만들어 구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왕 같다는 거는 왕이야, 왕이 아니야? 왕이에요, 왕. 왕이란 거예요, 왕. 하나님 보실 때 왕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걸작 부묘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의 왕 같은 나를 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좀 얼굴에 자신감이 없다고 막, 사춘기가 예전에 왔는지 지금 온지 모르겠는데 항상 한 번씩 그래요. 아빠, 나는 못생긴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럼 내 말 그 말 들으니까, 너는 아빠보다 조금 더 잘났는데 왜 자꾸 아빠보다 못났다고 그러고 너 못생겼다 생각하니? 그러면 옛날에 식당에 물수건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얼굴 빨개지는 그런 내성적인 아이가요, 저번 주에 금요일 날 비 오는 날인가요? 비가 좀 왔지요. 그때 성남 모란에서 택시를 탔대요. 이 예배 시간 늦을까 봐 택시를 탔대요. 물수건도 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 얼굴 빨개지는 그런 아이가, 못생겼다고 자부하는 그 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져 생겼는지, 누가 자기에게 잘생겼다고 말했는지 몰라도 택시기사를 딱 탔는데 십자가가 걸어졌대. 택시에,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무슨 교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 혹시 예수 동행교 알아요? 모르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나 오늘 예배 늦을까봐 금요 예배 드리러 가요. 그때만 택시비 7,000원 안 받았대.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리냐,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요. 진짜요, 어렸을 때 물수건 하나 갖고 오라면 울었던 애예요. 우리 아들딸이 다 문제야. 지금은 아주 이제 개성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옆에 한 번만 봅시다. 당신은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여신이에요. 왕자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요. 여러분 잘생겼다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잘생겼는데 다 잘생겼지. 아멘, 할렐루야. 설교할 만 나네. 여러분 자존감을 높입시다. 왜 우리가 우울해야 돼? 왜 가난해야 돼요? 왜 내가 가난한데 내 아들까지 가난해야 돼? 아니요. 끊어버립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자 돼서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늙은 게 아니에요. 건강치 못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못 이루면 내 아들이 이루어요. 내 자녀가 이루고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후손이 되게 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다면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나에게 투자하지 못했다면, 항상 5,000원짜리 만원짜리 옷을 하나 입었다면 5,000원 더 못해서 15,000원짜리 꼭 하나 사가지고 자기를 위해 좀 투자를 하세요. 아멘 한 사람은 꼭 다음 주에 그거 입고 와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안타까운데,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고 내가 편의점에 커피 한 잔 못 사 먹었다고, 이제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그런다고. 진짜 사 먹지 뭐,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좀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하고 꾸며보세요. 여자들은요, 귀걸이 하나 달고요, 또 훅가시 반가시 머리 한번 드라이 한번 하면요, 아주 여신이에요, 여신. 남편들 좀 그렇게 꾸며오면 좀 아는 체 좀 해주고. 왜 꼭 남편들이 아는 체 못하고 목사님이 아는 체 해줘야 돼? 그거 더 웃긴 것은 아는 체 해주면 권사님들이 좋아해. 근데 목사님 이발하고 올 때는 아무 말 안 해. 여러분 자존감 높입시다. 저는 그래서
제 예명을 장동건이 아니라 김동건으로 바꾸고 삽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어디 뭐 할 때는 김동건이라고 그래요. 김동건.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첫사랑과 이 열정이 무엇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것. 우리의 열정을 또 첫사랑을 식게 하는 요인들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첫사랑과 열정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된대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열심을 갖느냐 하냐 중요한데요. 잘못된 데 열심을 쏟으면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지요. 또한 열정은 바른 지식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열정은 무모한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열정이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요, 그 사랑과 열정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개척하여 3년간 심호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개척하려 갈 때의 일이에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헤어질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후 성도들과 장로들은 다 포옹하며 크게 울며 바울의 다른 개척지에 갈 것을 축복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은 목회자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합니다. 끈끈한 정이 많은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다. 근데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사랑이 충만한 에베소 교회가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교회로 전락됩니다.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려요.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저주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빨리 점검해라,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먼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진단하라고,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사실 그들은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설레고 눈물이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대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렇게 주님 한 분밖에는 이 단어 문장만 나와도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래요. 에베소 교인들은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성전에서 이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귀한 성전 주셔서 나에게 교회 세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권사님들, 요즘 눈물이 너무 메말랐어요.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발 거룩한 눈물을 흘리시길, 거룩한 눈물을 흘리시기를 여러분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도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요,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나면요, 내 심장과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눈물 많이 자녀들을 위해 흘리시고, 교회를 위해 흘리시고, 목사님을 위해 흘리시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멀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대요. 기도해야 변화되는데 기도 안 하니 변질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내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뜨거움에 첫사랑이 없어. 예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 눈물이 나오고 막,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 목회자가 똑같은 말씀을 100번 했다면 문제가 있어. 그러나 계속 이 주일날 어떻게 하면 귀한 꼴을 먹일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못 받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개개인 문제다. 처음에는 감격과 감사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도 인정을 받고요. 목사님이 자기 이름만 불러도 어머머머 설레면서 기쁨으로 막 봉사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고, 아이고 이번에 구역장 기각장 나 절대 피해야지. 목사님 우리 내 이름을 안 넣었으면 좋겠어. 뭐가 틈탔어? 벌써 사단이 틈탔어. 내가 잘나서 구역장 기관장 여러분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목사도요, 권사도요. 내가 부족하니까 네 그 부족함을 채워. 네가 진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될 때 내가 네 부족해서 세운 거지 잘나서 세운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처럼 그냥 순종하면 돼야 말없이. 이따가요 저따가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금 쓰시겠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금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교회 집에 간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해겠다,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했을 때에 사교회는요 묻지도 않았는데 회개하고 자기가 토색한 건 4배로 다 갚아버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이 돼버려. 세상중심이 돼버려. 기도생활을 등한히 하다 보면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생각의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 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 붙잡고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정죄하고 판단한 자리에 앉게 되고 다른 사람들 과소평가하게 되고 교만이 극치를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멀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열정도 식어집니다. 이 교회 말고 딴 교회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명감도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권사야 장로야 안수집사야.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이어서 본문 5절 말씀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서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다시 말해 만일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결국 교회를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제로 구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지요? 잘 들어보세요. 한때 소아시아의 최고의 교회로 부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고 이단을 배척하고 승리했던 교회.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터가 폐허가 된 채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시보다 더 폐허가 된 채로 지금 남아 있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제 터키는 기독교 교회가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모슬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부흥한 에베소 교회가 모슬렘 국가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주님이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주실 때 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열심 주실 때, 건강 주실 때에, 나에게 직분 주셨을 때, 천국 갈 때까지의 그 기회를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요.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지요? 웅장한 교회당이 관광지로 변하고 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음란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럽도 모슬렘이 뒤덮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인 영국이나 프랑스도 95%가 모슬렘 이슬람교로 여러분 바뀌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믿음과 신앙에 열정이 줬던 선배들 덕분에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했지만 그러나 지금 신앙이 형식화되고 아동부, 청년부, 주일학교 모든 기관이 다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90% 이상이 없어지네.
100개 교회면 95개 주일학교의 모든 기관이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 교회?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슴 칠 일이에요.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계셨으면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도 교회도 가정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가진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그래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전기기관차 같이 다시 열정이 이렇게 뜨겁게 회복될 때 여러분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보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도 내 가슴에 불이 붙을 때 연애가 되는 거예요. 이 첫사랑과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답니다.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첫사랑과 열정을 다 같이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봉사의 열정, 충성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더 뜨거운 교회, 여러분 소망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첫사랑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본대요. 이 주일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어떤 어려움과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했던 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 이리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는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첫사랑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 한 분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있는 촛대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주님께 대한 첫사랑과 열정과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 붙잡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첫사랑과 열정을 고피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쏟아부음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